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직전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지난 후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 33절, 49장 33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그 길었던 147년의 그 인생의 여정이 다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 자신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 그 자녀들에게 예언하고 축복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을 다 모으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혹자에게는 축복의 말의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고 또 혹자들에게는 책망과 그간의 정말 결정적인 잘못을 한 그 실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 그 아들의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은 유다에게 그 모든 능력이 다 넘어가는 그 이유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데 르우벤은 자신의 침상을 옳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져 있고 또 시므온과 레위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세겜 땅에서 그들에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절 말씀 보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제 유다 자손을 통해서 왕이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유다의 그 이름의 그 뜻처럼 찬송을 받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나머지 이제 지파들이 쭉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매우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축복하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22절 한 절 이렇게 나눠지고 23절과 24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25절과 26절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축복의 내용 간략하게 대략적인 큰 그림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23절과 24절은 화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사람인지 그리고 25절과 26절은 그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을 보게 되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지는 무엇을 뜻할까요? 가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와 또 아들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그 발음이 거의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가지는 결국은 아들, 그 자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 자녀가 무성한 가지, 자녀가 그만큼 많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것은 다른 지파에까지 영향을 주는 그 영향에 미치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우리가 어제 봤었던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나오게 되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에 요단 동편에 먼저 땅을 차지하는 므낫세의 반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반지파는 요단 서편에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만큼 영향력이 크고 그리고 동과 서를 나누는 그 모든 곳에서 요셉의 자녀들이 그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무성한 가지로서 두 개의 지파로 나눠져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모진 풍파가 불닥쳐도
들이닥쳐도 전혀 경고하여 어떠한 힘듦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이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물을 공급받아서 전혀 마르지 않는 가지가 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동태는 꽃동산 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들이 세상의 경제적인 한파 그리고 정치적인 어려움 그리고 정말 모든 힘듦과 어려움이 다 들이닥치고 몰아칠지라도 샘 곁에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23절과 24절에 나타나는데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풍성하니까 시기 질투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적개심이 그를 쏘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반드시 이 요셉을 음해하려는 그런 일들 이미 있었죠. 형들에 의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나 그렇게 반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요셉의 화는 도리어 굳세다. 그 기세에 눌려서 꺾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세게 되는데 그 굳센 그 이유를 24절에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팔에 힘은 있으니 그 힘의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 중간 부분부터 마지막까지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결국은 요셉에게 아무리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부러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는데 왜 그러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이 요셉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 이름의 뜻은 그가 더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모든 삶을 더 플러스가 돼서 나타나게 되는데 더함이 있는 그 이유의 모든 근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목자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 목자의 힘으로 붙들어서 더해 주신다면은 우리도 또한 요셉의 그 모습처럼 힘있고 능력있고 또 어떠한 힘든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굳세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과 26절은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25절 말씀 보면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니라. 지금 요셉이 이렇게 견딜 수 있고 목자의 힘을 입은 것은 전능자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더 부흥케 하시고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행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셔서 모든 것이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근데 그 복이 어떠한 복이냐? 하늘의 복이고 또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이다. 그러니까 위와 아래에 가득 채워진 빈 곳이 없는 정말 위로부터 내려지는 복 그리고 아래로부터 솟아나는 복 이와 같은 복인데 이런 생각을 보게 되죠. 홍수가 날 때에 홍수에 대한 물에 대한 심판은 물로 인해서 세상을 다 뒤엎습니다. 근데 그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궁창이 열려진 궁창에서 모든 물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 가득했었던 샘이 터져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모양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그 물의 홍수의 심판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었지만은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늘에 있는 복이 내리고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그 깊은 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데 그 복으로 다 우리의 삶을 뒤덮습니다라는 의미로서 해석하면 정확하겠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기 보면은 그 복이 다 뒤덮는데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22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셉에게 무슨 복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성한 가지라고 그랬죠. 이 가지는 아들, 자손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25절에 나타나는 젖먹이의 복, 태의 복이 넘쳐나게 될 수밖에 없죠. 또 요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그가 더하시다. 요셉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는데 그 은혜와 축복의 가장 근원은 뭐예요? 자녀라는 거죠. 그 자녀의 그 복이 넘쳐나게 된다. 그래서 온 세상을 뒤엎듯이 요셉의 인생의 전 영역을 뒤덮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 자녀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 복을 많이 받게 되었죠. 복의 근원이라는 지칭을 얻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 대해서 지금 야곱이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내가 받은, 야곱 스스로가 내가 받은 이 축복, 내가 누렸던 그 수많은 축복보다 더 많은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영원한 산이래요. 없어지지 않는 산인데 그것이 한없다라는 것은 매우 많다, 가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 축복이 어디로?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형제 중에 가장 뛰어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모든 축복을 야곱이 다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빈대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그대로 빈대로 요셉에게 다 하여져서 이 모든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다 마무리가 되어지죠. 요셉은 그가 110세에,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은 110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30세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17세까지는 그 부모님의 그 곁에서 호화롭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죠. 그러나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13년이라는 시간,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모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30세가 된 이후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무려 80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요셉의 제2인자의 그 자리에 올라서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다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13년이 깁니까? 아니면은 그가 누렸던 80년의 생활이 더 깁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80년의 시간이 더 길겠죠. 그러면 우리는 인생이 지금 잠깐 힘들고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라는 목매이는 그런 소리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고비도 함께 하시면서 넘어가게 하시고 이 이후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여져서 그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하늘의 복으로 그리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가득하여져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사는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요셉과 같은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